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이 땅 몸된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후포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더욱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내므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6월 10일부터 또 진행되는 대전도 집회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식구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귀한 영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영원한 천국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곳곳마다 주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국내 해외 모든 교회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 주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귀한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신앙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마음에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졌을 때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가졌을 때 마음이 아주 흡족한 겁니다. 우리가 밥을 주는데요, 배고파 죽겠는데 밥 한 숟가락만 줬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밥 한 숟가락 줬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배고픈데 밥 3그릇은 먹겠는데 밥 한 숟가락만 준다. 그럼 기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갑자기 준 거라고 생각할까요? 사람을 오히려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받았을 때의 마음인 겁니다. 그때 기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그러면 해야 되니까요 라고 하는 의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기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 이제 좋아지겠죠. 그죠? 지 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겠죠. 그러니까 고생 참아내면 고생 끝에 뭐가 와요? 낙이 오겠죠. 그런데 어떤 낙을 원하십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생을 뭐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저보다는 다 젊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러 해를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셨는데 수고를 계속 거듭하니까 계속 기쁨이 옵니까? 아니면 수고해도 또 수고해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고. 그죠? 언제까지 수고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죽을 때까지 수고하다 보니까 기쁨은 언제 와요? 그럼 죽고 나서 와요? 그럼 인생이 왜 삽니까? 아니, 죽고 나서 올 건데. 그럼 일찍 죽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와 디모데라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역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너무 사모한 거예요. 좋아한 겁니다. 그러면 좋아하니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 싶어 할까요? 안 보고 싶어 할까요? 제가 유언을 남기겠습니다. 제가 혹시 죽으면 왜 죽었노라고 물어보면 후포교회 식구들 보고 싶어? 죽었다고. 우리가 이제 뭐 원하면은 보고 싶어 죽겠다. 그죠? 뭐 하고 싶어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교회 믿음의 식구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매일매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우리 사랑스러운 후보교회 식구들과 더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고 싶어 죽겠는데 그죠? 교회 안 오시면 뭐예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 내용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 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식을 듣고 살아요. 그죠? 누가 잘 됐다는 소식도 듣고.
근데 우리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왜 그래요? 사촌이 땅 사면 좋잖아요. 그죠? 사촌이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옆집에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요. 출세를 했어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배 아파요? 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진정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비교해서 나보다 더 가진 것에 대해서 마음에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그런 마음 올라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좋은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기쁜 소식을 들어도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참 잘했다,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칭찬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기쁜 소식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와닿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달하면 오해를 해요. 어떤 시골 분은 그래요. 왜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왜 다른 나라의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불러야 됩니까? 사도 바울 한국 사람이에요? 네? 다윗이 한국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 사람, 그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야 됩니까? 우리나라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세종대왕, 강감찬, 뭐 이순신, 그죠? 근데 그런 분들도 많은데 왜?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을 좀 넓게 가져야 돼요. 우리는 후포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우리 후포에 살고 있지만 후포 출신들이 전 세계로 다 나가 있는 거 아시죠? 뭐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후포에서 태어나서 후포에 자라서 후포에만 계신 분들도 계셔요. 훌륭하십니다. 후포의 기둥처럼 후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후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또 멀리 유학을 해서 그곳에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계셔요. 네팔에서, 에콰도르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좋지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교회를 위해서 생각해서 이 복음서를 전했잖아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3절에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다가 제가 체육대회 시간 관계상 시간이 좀 잘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요. 왜 사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옛날에 고생할 때는 죽지 못해 살았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살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돼요. 아파도 힘들어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야지 기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기회냐면 사랑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받을 기회. 제가 어렸을 때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다 살아났어요.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죽었더라면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죽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아버지가 무서웠고 어머니는 되게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모르겠지만 좀 야박하다? 좀 밥 한 그릇 더 줬으면 좋겠는데 밥 없다 하고, 그리고 좀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부족하고 늘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맨날 우리 부모님은 일만 시키고
놀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이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휴가를 내면 어디 여행을 다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 간 거 빼놓고는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휴가 받으면 집에 일하러 갔습니다. 농번기 때. 뭐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그 사랑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그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분들하고 믿음이 없는 분들하고는 죽음을 임하는 자세가 다를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 여기서 없는 사람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없는 거예요. 왜냐?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000만 원을 갚아라 그러는데 990만 원 갚으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온전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봐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지옥에 가면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지옥에 가면 사랑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사랑한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지옥에 아무리 많은 사랑을 싸가지고 가도 지옥에서는 아무리 효과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 붙잡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여봐야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았을 때야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기회, 사랑받을 기회, 그리고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전할 기회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 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랑을 알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이 다 말라서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 사랑을 온전히 다 이루고 사랑을 완성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완성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빠지면 허무한 거예요.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 빠지면 어때요? 밑 빠진 독인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다 이루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해는 되는데 정말 진짜야?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시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2절입니다. 신약성경 84쪽 또는 85쪽에 있습니다. (16장 12절) 마가복음 16장 12절 마가복음 1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냥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제가 좀 덜 마음이 상하겠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역시. 예. 아니 안 믿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두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다가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처음에는 몰라봤어요. 처음에 몰라봤다고요. 그런데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또 전했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그런데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우리 이제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냥 안 믿으면 안 믿는데 앞에 뭐가 붙어요? 역시. 예. 믿음을 가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네. 아휴, 안 된다고, 그죠? 아니, 안 되는 건 당연한 줄 알면서 가면은 어떤 기대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더 수고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그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실망하고, 그죠? 아휴, 역시, 또 안 됐다고. 근데 우리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14절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고요? 믿지 아니함이더라.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말씀을 전했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으세요? 왜 안 믿으세요? 첫 번째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죠? 몰라서. 말씀을 계속 설명해 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집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면.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결과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자, 제가 극단적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곧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께 제가 상담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유가족이 이제 그 가족분들이 병원에 이제 있는 가족들 앞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이고 큰일 나셨습니다. 예? 아이고 이제 뭐 곧 죽으시면은 지옥 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저 목사가 와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막 기분 나쁘시겠어요? 기분 나쁘죠. 저 같아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꿔서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근데 이 고통 다음에 정말 좋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어요? 이러면 본인은 고통스러워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라도 가족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봐요. 그죠? 이왕 뭐 어쨌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좋은 데 갈 수 있다면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말인데 다르고 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잘 몰라서 그래요. 애가 울고 불고 하는데 말을 하라고. 애기가 울고 있는데 말을 하라고. 내가 뭘 해줄까? 그럼 애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막 가나다라 배워가지고 말을 하겠어요? 말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더 살피고 더 보듬어주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젖도 물려보고 뭐 장난감도 줘보고 엄마한테 안겨보고, 그죠? 아니면 병원에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 보고 말해라 그러면 되겠냐고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믿음을 못 가진다는 거. 믿음의 내용을 설명해 줘야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관심이 없다니까요. 들어봐라 해도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딴 데 관심이 팔려서. 그죠? 세상에 관심이 팔려서. 자기 원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에게 장난감을 쥐고 있는데 그 장난감을 뺏으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그런데 사탕을 탁 한 입 물려주고 달잖아요, 그죠? 그럼 사탕 내밀어주면 그 사탕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사탕 잡을 때 그 장난감을 놔야지만 사탕을 잡을 수 있다면 그 장난감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먼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래서 그 복음이 좋은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야, 너가 그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아서 네가 그토록 좋아하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도 끊고 그 교회를 가냐고. 그 참 신기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 무섭대요. 교회 가면 얼마나 무섭게 하길래 그 좋아하던 거 평생 좋아하던 걸 끊냐고. 교회가 안 무섭겠어요, 그죠? 그렇게 좋아하던 걸 갑자기 변화하면 저 같은 경우도 무서울 것 같아요. 야,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무슨 무서운 말을 하고 어떤 정신 개조를 하길래 저렇게 사람이 변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정말 좋은 것을 우리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정말 좋은 것. 그곳에 가면 아픔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그곳에 가면 일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일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일 안 하면 허리가 그렇게 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피부가 상했냐고. 밖에 가서 이렇게 떼약볕에 일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일 안 하고 실내에서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있으면 피부가 얼마나 고우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해 줘야지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맨날 그 어떤 분은 가면은 예? 너 지옥 가면은 큰일 난다고. 너 지옥 가면 그 불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너 뭐, 어? 너 그런 뭐 이렇게 지금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건지 협박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그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좋은 것을 전해봐요. 네. 얼마나 좋은지를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맨날 어려운 것만 생각해. 교회 가서 뭐 해야 되고, 교회 가서 뭐 해야 되고, 교회 가서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교회 오면 어때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또 일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차라리 그냥 편한 작업복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축제의 장소입니다. 왜? 기쁨이 넘치는 곳이니까. 그런데 교회 오면은 거룩해야 되죠, 그죠? 교회 오면 조용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는 뛰어서도 안 되고, 교회에 와서는 막 큰 소리 내서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해. 교회 와서. 그러니까 아이는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는 교회 오면은 부담스럽겠어요? 안 부담스럽겠어요? 부담스럽죠. 교회 오면은 말씀 듣는 곳인데 말씀 들을 생각 안 하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물론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교회 오면 뭐가 좋으냐고. 숙제를 내드릴게요. 지금 검사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 오면 뭐가 좋은지 한 20가지 정도는 쉬지 않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목사님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아, 예. 저는 바로 할 수 있죠. 교회 오면 우리 김용도 형제님도 보고, 박문수 형제님도 보시고, 김옥희 자매님도 볼 수 있고, 김철구 형제님도 볼 수 있고, 강창수 형제님도 볼 수 있고, 김삼성 자매님도 볼 수 있고, 구말자 자매님도 볼 수 있고, 김현주 자매님도 볼 수 있고, 그죠? 이러면 예, 한 100가지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쉬지 않고도. 교회 오면 뭐가 좋으냐고. 첫 번째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성경 보잖아요, 그죠? 성경 안 보시던 분도, 일주일 동안 안 보시는 분도 교회 오면 뭐 봐요?
어쨌든 성경 봐야 돼요. 왜요? 목사가 보자고 하니까. 그죠? 네. 설교 시작은 그래서 기도와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교회 오면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요. 집에 가면 좋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나를 때론 혼내기도 하고 나에게 꾸지람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뭘 해야 될 때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집 나가면 뭐라고요? 고생이라고. 아무리 좋은 데 가도 고생하잖아요. 내 집이 제일 편하다고요. 우리 후포교회가 누구 집이에요? 우리 집, 내 집.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 집에 왔는데 불편해요? 제가 이제 경상도가 고향인데 저기 시골에 저기 경기도에 살 때 집을 한번 오는데 12시간 걸린 적이 있어요. 차도 막히고 눈도 와가지고 오는데. 근데 왜 그렇게 운전해서 오겠어요? 집에 오고 싶어서. 집에 오고 싶어서. 우린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는 심판입니다. 심판. 너 죄 있잖아 라고 이제 심판받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 받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럼 뭘 믿냐 이거예요. 뭘 믿냐. 믿음의 내용은 첫 번째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많았는데 그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다 용서되었느냐라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1년에 5차례 우리는 성경 강연회라고 해서 성경을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에 대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강연회 대전도 집회 와야겠어요? 안 와야겠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안 와도 되고 구원받을 사람만 와야 돼요? 아닙니다. 다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은 선물 받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선물 받는 마음으로, 선물 받을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강연회 끝날 때쯤에는 선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분은 선물 받은 사람이 있고 선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선물 안 받은 사람 괜찮아요? 받아야 돼요. 어쨌든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못 받으면 또 달라 하고 또 달라 하고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물론 이제 한 번 듣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한 번에 못 받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받아야겠어요. 한 번 준다 해놓고 안 받으면 끝이에요. 꼭 받아야 돼요. 그 선물의 가치에서부터 옵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12회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자기의 많은 재물로 이 병원도 찾아가고 이 의사도 만나봤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병을 나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예수님 만나야겠어요? 안 만나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러 올 때 돈이 든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앞에서 보기도 면전에서 보기도 민망해서 뒤에 와서 옷자락만 만졌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로부터 이 병을 낫겠다. 우리 죄에 대한 병을 낫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병을 낫고 난 다음에 치료비를 낸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공짜입니다.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오실 때 선물을 받아가겠다는 마음으로만 꼭 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관심이 없냐? 가치를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가 좋은지를 알려줘야 돼요.
좋은 사람은 한 번 보고 말아요? 계속 보고 싶어요? 계속 보고 싶잖아요. 네, 계속 보고 싶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좋은 사람이면 100년, 200년, 뭐 누구는 한 500년,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하루 이틀 살고 말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그러면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살아갈 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믿음 그 교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에 보면 같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같은 믿음. 우리가 동일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한 믿음을 가졌어요. 한 아버지, 한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내 동생이 힘들어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 동생이 힘들어요. 그러면 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게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형제 자매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신 분 중에는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 동생이고 내 누나고 내 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기뻐요?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에 왔다.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고, 그죠? 내 동생 왔는데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아유, 저는 얼굴을 잘 모르는데요. 나는 그분하고 친분이 없는데요. 자녀가 주님께서 우리 후포교회의 자녀만 재적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93분이더라고요. 자, 93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내가 첫째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른다고 아는 척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더 다가가서 아이고 우리 93번째, 92번째는 봤니? 92번째가 누구니? 그죠? 이름도 다 기억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다 한 분 한 분 돌아보는 게 가족 간의 예의고 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우리 구역 식구들도 잘 몰라요. 나는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만 인사해요.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같은 믿음을 가져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을 이겨야 될 믿음이 있어요. 세상에서 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 좋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세상에 좋은 것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맛있는 것도 많고 세상에 좋은 옷도 많고 좋은 차도 많고 그죠? 세상에서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벌려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세상에 빠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패는 언제 필요해요? 고기 구울 때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방패는 전쟁할 때 필요한 겁니다. 전쟁할 때 적들의 화살이 날아올 때 공격이 올 때 막을 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방패와 같습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막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막 의심으로 그 아들이 돈을 훔쳐갔어요. 그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막 위협하고 해코지를 했어요. 막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다죠. 내가 내 아들을 아는데 그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아들한테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응?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그러지 증거도 없이 그렇게 모함하면 됩니까? 아들을 위해서 부모는 뭐가 돼요? 방패가 되어주잖아요. 만약에 다른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와 믿음이 달라서 믿음의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되어줄 사람?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 아니면 그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다른 사람의 편에서 서가지고 공격하는 사람? 우리의 위치는 자유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위치에 서야 될까요?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죠.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좀 더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나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우리 아이한테 그러지 말라고. 우리 식구한테 그러지 말라고. 만약에 내 사랑하는 부인한테 누가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할 거예요? 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다고. 그리고 증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없으면 모함하는 거니까 무고죄가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자세히 교제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오해를 받게 되었는지 풀어서 대변해 주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믿음의 방패잖아요. 그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뭐 내 식구 감싸기처럼 이렇게 들릴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팔은 바깥으로 굳게 해놨어요? 안으로 굳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다니까요. 안아줄 때 안아주잖아요. 그죠? 안으로 다 굳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믿음은 언제 성장합니까? 말씀 들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아, 말씀에 그렇게 돼 있구나.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5,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하고 색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죠? 좀 비슷한 이제 주황 색깔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구분돼야 안 돼요. 아,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그래요? 거기에 5,000원과 50,000원은 분명히 영 하나 차이라니까요. 크잖아요. 그죠? 숫자가 앞에 붙어 있으면 의미 없지만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큽니까? 5,000원 몇 개 모아야 50,000원인데요? 10개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가치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숫자도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아유, 진정해요, 진정해요. 아, 그럼 화내면 안 되죠. 네?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단어 하나로 조용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내. 인내라는 말씀 앞에 내가 정말 화를 자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있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너무 막 말을 하고 막 하는 분한테 온유. 그죠? 우리는요. 말씀에 대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힘이 필요하려면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믿음과 함께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안다는 거, 믿음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에서는 그것이 없다.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그죠? 우리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요, 뭘 알아야 되느냐? 사랑을 알아야 된다.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으로는 채울 수 있어요. 사랑이 채워질 때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좀 못 먹어도, 좀 못 입어도, 좀 불편해도요, 좀 힘들어도요, 사랑이 채워지면 어때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자, 사랑을 받았습니다. 좋죠. 감사하죠. 기뻐하죠. 그러면 나타내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에베소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 에베소 교회 식구들은 그 받은 사랑을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도 들은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니까, 그 사랑이 넘쳐나니까 사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후포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사랑한댄다. 그런 말이 들려야 되겠어요? 안 들려야겠어요? 가족 중에 다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족 중에 일부만 구원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족에게도 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랑해, 같이 사랑해.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니까요. 에베소서 찾으셨으니까 5장을 보시죠.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남편들아, 그럼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누구 사랑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뭐 또 저는 아직 결혼 안 해서 아내가 없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교회의 모습을 부부간에 설명한 거예요. 그 부부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남편 위치에서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신을 주심같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줘서 그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사랑만큼 사랑처럼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33절도 보시겠습니다.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의 사랑하는 모습은 경외, 두려워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죠? 네, 하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사라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큰 실수를 2번이나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그냥, 그죠? 네. 누이라고 하고 이제 이야기한 적이 2번 있는데, 그래도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고 나 이제 안 살아요. 우리 이혼해요. 그랬어요? 끝까지 주라칭하고 공경하고 끝까지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준다던 그 남편이 에? 나를 이렇게 고생시켰냐고 막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존경하고 그죠? 그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 6장 19절도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절.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아내 사랑하는 것이 결국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기와 같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9절.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 부탁을 한 내용인데요. 자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내용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 중에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입을 딱 굳게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찾으셨으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이런 찬송가가 있는데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을 했다가 사랑 안 한다. 그럼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사랑을 안 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안 하면. 그죠? 약속을 지키다가 안 지키면 약속 지켰다 그래요? 안 지켰다 그래요? 약속 안 지켰다 그래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인정을 못 받는 거지. 우리는 사랑도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맞아요. 변치 않는 사랑.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은 30에 파는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발 씻겨주고 떡 떼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한없는 사랑으로 하다가 구원받고 나면 열심히 잘 사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우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끝까지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도 뭐냐? 사랑하라고. 사랑하라.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 여기 이제 경계의 목적은 맨 마지막에 읽으면 경계의 목적은 맨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이거늘. 사랑이. 결국에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경 왜 배워요? 네? 지식을 얻고 삶의 지혜를 얻고 뭐 나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좋아요. 네. 결국에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기가 좀 머쓱하게 돼요. 여기가 또 경상도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자, 저보고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왜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우리 맨 왼쪽에 1년만 한번 목소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아니, 아까보다 더 커요, 목소리가. 자, 우린 좌우 보시고 앞뒤 보시고 한번 사랑합니다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또 피부과 가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피부과 가요? 닭살 돋아서? 네. 근데 우리가요, 사랑합니다를 연속해서 반복해서 해서 사랑을 하고 이런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또 사랑받는 사람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다니까요. 네. 사랑받는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걸 알면 알수록 어때요? 더 마음이 좋은 거예요. 또 이러다가 시간을 많이 놓치겠는데, 다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 디모데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같이 교제를 하다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이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 뭐와? 믿음과 또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그랬는데, 잘 생각하여가 원어에는 기억하여 이랍니다. 기억하여. 그리고 잘이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 좋은 마음, 좋은 기억으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서로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 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것은 좋은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이에요? 좋은 기억이에요. 나에게 그 사랑을 줬던 기억들, 뭘 먹었던지, 어디에 갔던지, 그죠?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그 참 좋은 기억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탁 담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녀가 몇이세요? 자녀가 둘입니다. 자녀가 다 어디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저희 어디도 있고. 자녀가 집에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별로요. 왜요? 힘들잖아요. 후포까지 올라 그러면 몇 시간을 운전해서 와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고 그래요. 아휴, 그냥 전화 연락만 하면 되죠. 아, 그래요? 안 보고 싶어요? 조금 보고 싶기는 해요. 그럼 앞으로 오지 말라 할게요. 아, 그럴까지는 없고요. 보고 싶죠. 보고 싶은데 보려고 하니까 너무 수고하고 하니까 보고 싶은 거 그냥 참는 거지. 계속 보고 싶죠. 응? 같이 살고 싶고, 이왕이면. 근데 불편해서 그렇지 계속 보고 싶고, 응? 함께 하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며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이게 참다 못하여가 인내를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 그 보고 싶은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말이에요. 너무 좋으면 참을 수 있어 없어요? 얼굴에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러 갔는데 제 친구는 떨어지고 저만 붙어버렸어요. 근데 그럼 전 운전면허증 땄으니까 합격했으니까 좋겠어 안 좋겠어요? 친구는 떨어졌으니까 좋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이거 기분은 좋은데 친구 옆이니까 이게 표현은 못 하겠고, 그죠? 그때 이제 그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형제네 가정은 좀 이제 좀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집에 그 아들은 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버렸네. 그러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경사 났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좀 불편한 집 앞에서는 표현을 해요, 못해요? 그죠? 막 너무 큰 소리로 막 와 하면 옆집에 들리니까 표현을 못 하겠고, 그죠? 네, 그런 마음처럼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누르고 싶은데 막 좋아서 막. 그래서 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보고 싶었으면은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하여. 자, 그래서 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직접 못 보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함께 했던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교회 사정을 쫙 들어보고 얼마나 믿음에 서 있는지도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듣고 그런 참 내용을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내용을 디모데를 통해서 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장 6절에 너희 믿음과 사랑의 뭐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그 소식을 딱 전해준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저 멀리 있는 이제 자녀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막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요?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이 예수님 사랑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 이겁니다.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네?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배도 고프고 우리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얼마나 좋은 약이 되냐. 우리를 위로해 준다.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요. 네? 허리 디스크라고 막 허리를 잘 못 펴던 분이 너무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막 뛰는 겁니다. 네. 무릎이 아프다는 분이 그죠? 지팡이를 막 던지고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무릎 안 아프세요? 네,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는 겁니다. 뭐가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그리고요 8절에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뭐 사도 바울과 신라 디모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야 이제는 내가 좀 살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이제 내가 살만 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좀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도 막 살아가니까 사람이 지금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잘 못 먹었으니까 얼굴도 초췌하고 막 좋은 옷도 못 입고 막 불쌍해 보이고 처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내가 이 가운데서도 내가 살만 난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또 살 보람이 있다.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기쁨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뭐 남들이 보기에는 막 해도 마음에는 근심과 막 슬픈 생각뿐이면 살맛 나요, 안 나요? 살맛 안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몸도 아프고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뭐요? 살맛 난다. 이거 살맛 난다. 네? 내가 그래도 좀 더 살아야지. 응? 내가 그래도 복음 전하면서 힘들어도 그래도 이겨낼 수 있지. 이런 말입니다. 왜 그래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소식으로 믿음 안에서 굳게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는 모습의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따라해보세요. 살만 난다. 그럼 우리가 살만 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우리가 어장에 고기는 줄어들고 그죠? 뭐 내가 나이는 들어서 몸은 더 안 좋아져도 살만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살만 나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소식으로 살만 나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살만 나게 해주신다. 물어봐요. 요즘 살만 해요? 아휴 요즘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아휴 힘들어서 뭐 그러면은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뭐 돈도 다 뭐 내주고 막 좋은 의사가 돼가지고 병도 다 고쳐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유능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서 있고 그 확실한 믿음의 내용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16장 22절. 자, 믿음의 이제 내용입니다.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다른 안 좋은 소식을 딱 들으면 기쁘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슬픔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있으면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은 기쁨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 기쁨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에 대해서 빼앗길 수가 없다. 그 내용을 보세요. 지금은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인데 너희가 근심하나 걱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죽으면 야 이제 어떡하냐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니 우리 이제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나 걱정이 이제 태산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이제 만찬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본다. 이 말은 지금은 보고 있다가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정말 그 기쁨이 넘칠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쁨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고 내가 깊이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못 만나고 죽음 이후에 만나면 그때는 예수님은 심판자식 되십니다. 심판자. 그때는 어때요? 예수님 첫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우리가 죄인으로 만나야 돼요.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를 뭐요? 다시 만나리니 다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다음번에 만나는 사람이랑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남의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란 뜻이 예수 이름에 님자 존칭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구원자냐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에요. 죄로부터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다 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 또는 용서해 주실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된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기뻐하는 것.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 19절. 10장 19절. 10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20절 같이 읽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 권세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 하늘에 기록된 것 기뻐하라. 너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그럼 예수님 덕분에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배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그 성경 강연할 때 배운다 이거예요. 이미 배워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성경 이사야 61장입니다.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우리의 결혼할 때 입는 옷, 드레스, 턱시도라고 하죠. 그 옷을 최고의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 그 옷을 입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줄 테니까 크게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기뻐하는데 이렇게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뻐하는데 정말 막 흥분해가지고 그죠? 뭐 만세 부르듯이 막 발을 구르고 막 외치면서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크게 기뻐하라.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기쁨과 즐거움. 나의 모든 만족 이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걸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이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더욱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그래서 믿음의 일꾼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레미야 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다음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인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은 정말 내가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아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참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에 난 기쁩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기뻐요. 흐뭇해요. 그것처럼 나를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 여호와는 인애와, 이는 사랑입니다. 사랑과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또 기쁨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또 의와 정직한 자를 위해서 선을 베푸십니다. 심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 대해서 잘 안 듣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에 함께 할 때, 교회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 1절. 시편 12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명절 때는, 이제 절기 때는 이제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다 모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가자, 교회에 함께 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럼 교회 와야 돼, 안 와야 돼? 결국에는 이제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기쁨인데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우리가 기쁨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제 막 드릴 말씀은 많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더 할까요? 네. 더 할까요? 예 해도 그만하려고 했어요. 네. 네.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왜 그러면 짧게 하세요? 또 할 겁니다. 모임에서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다음번에도 하고, 오늘만 날이에요? 계속 우리는 이제 주님의 기쁨을 주시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만 와서가 아니라 계속 이 말씀을 듣고 배워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후포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우린 그것을 또 들었고 또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의 내용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고 또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더욱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주님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10일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 가운데 더욱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우리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